바울은 일평생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바꾸어 만큼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모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밝힌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율법주의적인 전통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나실인 서원 기간이 만료가 된 사람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을 서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이라는 기간, 1년 혹은 또 몇 년, 또 평생 나실인으로 지내다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성전에서 7일간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제 8일째에 이제 제물을 드림과 함께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새롭게 깎으면서 저는 이제 나실인 서원 기간을 다 이행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데 그 예식을 비용을 바울이 치르게 함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을 이제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바울이 겸허하게 이제 수용함을 통해서 그래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어떤 믿음의 수준이라든가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그 믿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나름 존중히 여기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신앙 양심을 배려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돕고 행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 모든 내용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읽은 본문과 같이 성전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마침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 중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몇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시아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2000년 전에는 그 터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곳을 아시아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튀르키에서 그 서쪽, 그 아시아의 서쪽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여러 신봉자들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그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 에베소 전체가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마술사들이 자기의 그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광장에서 불러 태우고 하는 기이한 그 회심과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굉장히 막 분노하고 또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를 해칠 수 있을까 호신탐탐 기회를 엿보던 자들도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곳에 모인 다른 유대인들을 막 부추기고 충동질했던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증오의 마음을 갖고 감정적으로 못 견디게 그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이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바울이 이방인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여러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 여러 이방인들이 십시일반 구제금을 모아서 각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때 에베소의 교회의 대표로 중에 한 사람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드로비모를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같이 예루살렘에 있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성전에 있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 헬라인을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구나 라고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이곳에 데리고 왔다고 확실한 나머지 무리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제일 바깥, 성전의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기이한 사람들이 성전을 찾을 때 이방인의 뜰까지는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을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어요. 로마 당국 역시 이 같은 유대교의 철두철미한 금기 사항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 직위와 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 넘어서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 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성전의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 정말 데리고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데리고 들어간 바울도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도 로마에서 어떤 게 보호도 해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그 말한 내용,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선동당한 내용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성전 안으로 결국 끌어들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드로비모와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까지는 봤죠.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서 본 것은 아니었는데, 바울이 성전 안에 있음을 통해서 틀림없이 데리고 들어왔네 하고 쉽게 자기 감정대로 단정해버리고 거짓 모함을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성전과 율법을 비방하고 가르치고, 헬라인을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비방하고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들어서 결박하고 성전 밖으로 짐승 끌고 나가듯이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랬어 하고도 같이 흥분해버리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부패한 본성과 자기 고집이, 편견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소문이나 오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게 비난받는 상황들을 종종 목격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또 정치인들 가운데,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본인은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기존 사실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만들어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뉴스와 언론, 또 인터넷, SNS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지는 세상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진실을 좀 구별하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선동당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내가 또 그런 대상이라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인내로서 참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3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바울을 끌고 나간 후에 그들이 성전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문들을, 여러 문들이 있는데 문들을 굳게 닫은 것은,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 죄를 범하면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효력으로 인해서 그를 함부로 이렇게 죽이거나 하지 못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그들이 끌고 가는데, 바울이 막 이게 뿌리쳐서 성전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제단뿔을 잡으면 본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제단뿔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문들을 다 이게 닫는 거죠. 마치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죄를 지은 아도니아가
그 음모를 꾸미다가 이제 들키거든요. 솔로몬을 그때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솔로몬 두려워해서 제단뿔을 잡아서 용서를 구하는데 제단뿔을 잡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고서 솔로몬이 한번 이게 용서를 해고 자비를 베푼 것 같은 것처럼 바울에게 더 이상 피할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성전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갈 때 성전의 문들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성전문이 닫혔다, 그들이 닫았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에 우리가 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향해 마음을 스스로 닫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한 번도 호의적인 경우가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복음을 거부하고 편협한 태도를 가졌고 예수님에게는 늘 적대적이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핍박하거나 또 적대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그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그 인터넷 뜨길래 제가 봤는데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그냥 뭐 개인의 신앙의 소신 발언을 하는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과 또 생각이라든가 또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하는 입장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게 밝힐 때 국회의원과 또 그것을 또 기사화하고 또 이제 편집해서 뉴스로 만드는 그 언론으로부터 좀 심한 조롱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히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 앞에 자신의 신앙의 이 입장을 자신의 믿음을 밝힐 때 얻게 되는 편견과 조롱과 무시가 있죠. 요즘 세상에도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냥 이 성전 예배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소신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하고 살아갈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동료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너만 잘났냐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할 거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명절 때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저항과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 행사가 있고 또 벌초가 있고 할 때 그들은 이제 주일날 하길 원하고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고 하는 것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너희는 항상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좀 많이 받지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오해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차이, 뭐 재산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원수도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만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가치관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늘 있죠. 가족 안에서도, 또 이제 명절 가까이 왔는데 친인척 간에서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자지간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대립과 핍박과 오해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수용력 있고 더 똑똑해서 잘나서 더 착하기 때문에, 성품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택하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나 또한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해서 몰아내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잠가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본질적 인간의 습성으로서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깜깜하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것은 얼마를 더 벌 것이냐, 얼마나 노후 대책을 할 것이냐, 어떻게 큰 집으로 옮길 것이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폼나게 살 것이냐가 유일한 가치관이고 목표였지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심으로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믿음이 우리가 딱 결단함을 통해서 어우러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엔가 믿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엔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느 순간엔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않아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싹 마른 해골이 가득한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이거 죽었다 깨도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도 어떻게 하실지 몰라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뼈 저 뼈가 막 들이맞아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가 이 뼈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나서 일어서게 되는데 그 키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소망도 없고 다 망해버린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마른 뼈를 살려내는 것 같은 기적과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무슨 감각이 있어요? 마른 뼈에게 말한다고 듣겠어요?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다 아무것도 없는 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어떤 생명도, 어떤 힘도, 능력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가능성 있고 살만한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살 소망도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래 마른 뼈들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가 부딪히게 될 때 사실은 우리도 그런 부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생명력 없는 동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가치관과 이 사랑의 삶의 방향과 그 모든 것이 다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 성전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굳게 성전의 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구약에서 또 율법에서 성막과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와 양이 죽어야 했고 그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비로소 속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는 경계였던 성막의 그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부터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로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속죄함 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새로운 성전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거룩하다 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이방인을 용납하심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문을 완전히 닫으시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그리고 바울을 정말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쾅 하고 닫는 장면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완전히 차단된 것 같고 비관적으로 보이고, 이제는 바울의 삶 자체는 이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제 건물로서의 돌돌로 만들어진 성전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열린 길,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바울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건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끌려나간 이후로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로마 군대에 끌려가게 되고 또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또 몇 해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수많은 서신서들을 쓰고 더 복음이 넓게 확장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율법적 의미에서 성전을 닫히신 이후에 참 성전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들이 그냥 사방에서 닫히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이 닫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의 문도 또 닫히고, 관계적인 고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곤란함과 낭패와 그래서 두려움과 또 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도 믿어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지고 언젠가 천국으로 가겠지 하는 것은 믿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실존 세계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의심스럽고,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막힌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김수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몇 해 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참 인상 깊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그 발바닥을 딱 담글 때에 요단강물이 한쪽에 멈춰 서서 한 곳에 쌓여 서게 되면 물의 흐름이 끊기니까 그것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때 너희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는 거죠. 요단 강물을 건너면서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멈춰 서게 되고 마른 땅이 돼서 그들이 건너갔다.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김수호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를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 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멈춰서서 바로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요단 강물이 어디에서 끊겨서 쌓인가 하면은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라고 돼 있는데, 아담 성읍 변두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발 딛고 서 있는 것은 제천인데 물이 어디서 끊겨져서 쌓이는가? 원주에서 그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발이 문에 잠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지금 이 상황에 홍해와 같은 기적이 다시 일어나. 지금 옛세대니까 홍해 두 번째 세대니까 홍해의 기적들을 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마 또 되겠지. 1시간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주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3시간이 지나고 제사장들이 여전히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있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난처한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싸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반나절이 훨씬 지난 후에야 30km 위에서 멈춰섰던 물의 영향 가운데 유속이 줄어들고 요단 강물이 줄어들고 아까보다는 좀 잠긴 것 같아, 아까보다는 좀 더 줄은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서서히 이제 느끼면서 이윽고 마른 땅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되었으나 우리의 눈이 시야가 짧아서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사방의 문이 막힌 것 같은 암담함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자마자 딱 응답이 되고 사방문이 딱 막힌 순간에 바로 그냥 또 다른 길이 확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어 모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만, 공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낙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뢰하면서 싸워 이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새로운 길을 열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리적이고 또 표면적인 면에서 보면 절망과 재앙이고 이제는 바울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같아도 정말 소망이 없는 암담한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인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멍에와 같은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종결이 되고 돌로 세워진 성전에 진입해서 모든 수고를 하는 그 시대가 종결이 되어지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살 길을 여시는 기이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시는 소망의 그 생명의 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싸워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